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자, 오늘은 교제의 증거는 순종이다. 뭐라고요? 교제의 증거는 순종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된다는 것.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도 되지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증거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순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5절에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어떤 복을 받게 되냐면 자손의 복을 받는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한번 26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죠? 이는 아브라함이 이는이라는 것은 뭐요? 이는 그 앞에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뭐가? 이것이 이는. 근데 이는이 뭐냐? 4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4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떤 복을 받느냐 이거죠. 자,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이렇게 여러분 자손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손의 복을 받는 길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번성하게 되고 또 이 모든 땅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고 싶어 하는데, 그죠? 누구나 다 복을 받고 싶어 하는데 그 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 간단합니다. 창조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보다 제사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뭐라고요?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삶을 통해서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뭐라고요? 뭐라고요? 은별이 뭐라고요? 안 보인, 왜 은별이 안 보인다? 권사님이 커가지고 그렇구나. 키가 커서.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순종.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자손들에게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하는 것처럼,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그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좋은 순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여러분 순종에 관해서는 성경에 정말 많이 말합니다. 근데 그걸 뭐 다 말할 수.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자, 만일 그들이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고, 보낸다는 건 뭐예요? 살아간다는 거예요. 형통한 날을 살아가고 즐거운 해, 즐거운 인생을 계속 매년마다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도 보면 이제 성경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행복으로 뿌듯하고 즐거움이 해마다 철철 넘칠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행복이 어떻게 늘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뿌듯하고 즐거움이 매년마다 철철 넘쳐난다는 거예요. 아멘. 야,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또 표준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해석했냐면 그들은 나날이 행복하게 살고 평생을 즐겁게 지낸다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나날, 매일매일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고 평생을 즐겁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기 때문에 이런 삶이 그냥 꿈에 그리는 그림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여러분 보죠. 왜 이렇게 됐을까? 평소에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사실 훈련되어졌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육신의 정욕대로 그냥 내가 지금 당장 편안한 거, 내 육신이 좋아하는 거, 이런 것을 가지고 늘 사는 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지금 당장 또 우리는 뭐가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요. 일을 안 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일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일이 중요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까?
궁극적으로 가면 여러분이 사실 복을 받고 못 받는 것은 오늘 여기 말씀처럼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복 받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셔야 돼. 그러면 자손의 축복이 있고 이렇게 형통한 복이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 말씀은 1.1핵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해. 근데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 대신 대체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더 많이 차지하는 것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사람이 어떻게?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근데 일하는 사람들이 뭐 현실이니까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지 말란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때요. 세상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총명하게 뛰어난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니엘서 읽어보셨지만 다니엘이 그렇게 그 총리들과 그 주요 인사들로부터 왜 그렇게 미움을 샀을까요? 다니엘이 왕 밑에서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아이디어가 뛰어난 거예요. 아이디어가 뛰어나. 그냥 보통 뛰어난 게 아니에요. 아까 성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성경 해석을 보면 어떤 곳에는 이렇게 해석된 곳이 있어요. 뭐냐면 고위 관리들보다 다니엘이 10배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10배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근데 왜 그랬을까? 다니엘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다른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공무원이죠. 고위 공무원이에요. 그것도 고위 공무원, 장관, 차관, 뭐 국무총리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보다 이 다니엘이 내는 지혜는 10배가 뛰어났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야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없앨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법이 뭐예요? 요즘도 법들 많이 만들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그죠? 그 법을 뭔 법을 만들었냐? 근데 왕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거야. 왕이시여 30일 동안만 1년 내 하는 것도 아니고 30일 동안만 왕 외에 다른 것에게 절을 하는 자,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자굴에. 사자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왕으로부터 도장을 꽝 찍게 만들었습니다. 법이 뭐예요? 통과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국회에서도 법을 만들면 최종 결재 대통령이 찍어야 끝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어인이 지킨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6장 그 밑에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왕의 쉽게 말하면 이 직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서 이전처럼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몇 번씩? 3번. 자기가 사자밥이 된다는 걸 알고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는다는 걸 알지만 자기는 그거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결국은 잡혀가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코로나를 지나갔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 이 나라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 드리지 마라 그랬습니다. 예배 드리지 마라.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안 드렸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사자밥이 되는 걸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도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다니엘이 나중에는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그 사자굴 속에서 나를 건져내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쉽게 말하면 죽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멘.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디를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야 돼. 천국을 가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항상 인본주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물론 세상 일이 있기 때문에 일 안 할 수 없어요. 일을 해도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처럼 더 뛰어난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뛰어난 사람이 돼야 된다.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지혜가 나올까? 저런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렇게 부러워할 정도로 여러분이 세상에서 일을 해도 뛰어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되지만 그것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바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서히 어떻게 해요? 예배 생활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기도 생활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러면 서서히 어떻게 돼요? 세상 것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가정은 영적으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영적으로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그렇게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서서히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그 가정을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영이 임하니까 가정에 이제 더 큰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빼먹어서는 안 된다. 말씀 먹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아멘. 그죠? 근데 세상 일 때문에 바쁘다고 기도 안 하기 시작하고 말씀 안 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서서히 이슬비에 옷 젖듯이 영적으로 어둠의 영에 젖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이 원수 마귀 귀신들에게 사로잡히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눈에는 이 쉽게 말해서 사마귀가 안 보이잖아요. 그죠? 사마귀 안 들은 사람 모르니까 설명해야 되겠어. 이봉령에서는 사마귀 아시죠? 사마귀는 사탄, 마귀, 귀신을 줄여서 사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첫자를 따서 사탄, 마귀,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영적인 존재이니까 이 영적인 존재가 사람의 마음을 미혹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좋고 돈이 더 좋고 세상 일이 먼저 앞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문제가 생겨서 자신의 문제가 생기고 가정의 문제가 생기고 직장의 문제가 생기고 사업의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근데 사실 가장 기본적인 이 원리마저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일들이 현실적인 육의 문제로 일어나요. 그래서 사업에 문제가 생겨, 직장에 문제가 생겨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생의 고통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이거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을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줄면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줄어들면서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문제가 다가온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순종하지 아니하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영생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소리예요. 지옥 간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쓴뿌리, 우리의 악함, 상처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런 걸 모르고 계속 그냥 육의 생각으로, 육의 기준으로 늘 눈에 보이는 거, 내 마음에 지금 좋은 거, 편안한 거 이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하나님 앞에 이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서히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영원히 멀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인생에 이제 환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왜? 이 땅은 우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영 사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뭐가? 사마귀가 뭐라고요? 네. 사탄 마귀 귀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사탄 마귀 귀신이 없다면 이런 일이 없겠죠. 그러나 이 땅에는 이 사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혹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가까이 봐.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옛날에 그런 말 있었잖아요. 남자 청년들이 이제 군대를 가고 나면 여자친구와 이제 떨어져 있잖아요. 저도 그런 걸 군대에서 많이 봤는데 어느 날 후임이 엄청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여자친구가 도망갔다는 거예요. 마음이 멀어지면, 육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죠. 네. 쉽게 말하면 가까이 있지 않으면 마음이 서서히 멀어진다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서로 상의해서 허락하에 기도하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네. 여자들이 기도할 때 막 기도한다고 날 새고 막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도요 상의하에 남편이 인정할 때 하는 거예요. 아멘. 왜? 자기 혼자서 맨날 그렇게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우리 뭐 그런 사람은 지금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없는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남편에게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남편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미혹이 되면 엉뚱한 생각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근데 기도를 꼭 밤에만 해야 되냐? 새벽에도 할 수 있다. 그러죠? 새벽에도 할 수 있잖아요. 낮에도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미혹을 당해요. 세상에 누가 돈 벌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사람은 좋죠. 누구나 다 돈 많이 벌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다 좋아. 여러분 좋죠? 안 좋아요? 우리 성도들은 돈 별로 욕심이 없어요. 그죠? 네? 왜?
사람은요, 돈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 예. 왜? 사람이 돈 있으면 뭔가 될 것 같거든요. 돈 있으면 행복할 것 같거든요. 아니요. 여러분,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자, 36장 11절 시작. 보세요. 만약 그들이 순종하면 어떻게? 형통한 날을 보내고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요한복음 3장 36절에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하고는 정반대되는 이야기죠.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에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도 참 여러분 힘들잖아요. 근데 죽어서까지 고통받는 곳 가면 안 되잖아요. 아멘. 죽어서까지 고통받는 곳에 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없죠. 죽어서 고통받는 곳에 가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죠?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근데 그냥 가지는 못한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근데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거. 그게 다인 줄 알아. 여러분 그건 다가 아니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말씀 들은 것처럼 복받는 길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그냥 이 혼적인 생명을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영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영원히 천국에 살아야 되거든요. 영원히 천국에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 여러분이 기억이 확실하게 돼서 정말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우리가 먼저 할 일이 있고요. 나중에 할 일이 있는 거야.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죠? 인생에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 우선순위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성도 때 받은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이해를 잘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정말 그렇구나.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근데 성도 때는 그 나라가 이 나라인 줄 알았어요. 이 나라. 왜? 성도니까 말씀을 모르잖아요.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도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니라. 이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내가 뭐지? 이 나라가 아니면 뭐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 말씀을 내 가슴속에 새기고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너희가 먼저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야. 그것은 곧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 모든 것들을 더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예, 이 이제 6장 그 앞 33절 앞쪽을 읽어보면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흔히 목사님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마태복음 참 5, 6, 7장이 참 중요하다. 여러분이 시간 날 때마다 마태복음 5, 6, 7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 속에 모든 깊이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 말씀만 붙들고 여러분이 살아도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이 원리를 모르고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거 그냥 이것만 가지고 늘 사니까 그냥 이렇게 혼적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뒹굴거리고 잠이나 자고 놀러나 가고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 그것으로 최고인 줄 알고. 근데 이런 삶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해. 분명히 인생에 고난이 오기 시작해. 그죠? 근데 그 고난은 육신의 고난 끝나면 다행인데 그것이 아니라 영생의 문제까지 생기는 거야. 영생. 죽어서는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에 못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왜?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은 착각합니다. 교회 다니면 천국 가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에서도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면 어둠 속에 있지 않다고 말해요. 그게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면 어둠 속에 있지 않는데 형제를 사랑하면 뭐요? 빛으로 산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9절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뭐냐? 사마귀에게 잡혀있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팔이나 이런 것들이 사마귀에게 진짜 사마귀 있잖아요. 사마귀. 예, 우리 옥상에 가면 가끔 사마귀 있어요. 들에 가면 사마귀 있죠. 이 사마귀도요. 이 발톱이 완전히 이게 꺾어져 있거든요. 탁 해서 한번 찍으면 절대 안 놓쳐. 사마귀. 그렇죠, 이봉영 집사님? 사마귀 알죠? 네. 사마귀는 여러분 얼마나 가시가 많은지 몰라 이게. 그죠? 그래가지고 이 여기가 돌기가 여러 가지가 나 있어요. 또 아주 끝에는 날카로워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어둠 속에서 사는 자는 결국은 뭐예요? 사탄 마귀 귀신에게 속아 산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사람 속에는 지금 세상 것이 더 많이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 말씀을 보는 시간보다 세상으로 사는 게 좋아. 왜? 그렇게 훈련됐기 때문에. 그게 훈련됐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좋고 세상 것으로 즐기는 게 좋고 그죠? TV 보는 게 좋고 요즘 핸드폰 다 있으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핸드폰 가지고 고스톱 치는 게 좋고 그죠? 나이 드신 분들은 왜 하냐 하니까 이 고스톱을 치면 치매가 안 온대. 여러분 치매가 안 오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 그럼 치매 안 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야.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사랑에는요 3가지 얼굴이 있어요. 뭐냐? 이렇게 아가페적인 사랑도 있지만 에로스적인 사랑도 있고요. 또 뭐냐? 플라토닉 사랑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하면은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세상의 사랑이라는 것도 자기에게 이익이 돼야 사랑합니다. 처음에 여러분 결혼해서 삶을 살아갈 때 처음에는 서로 좋으니까 결혼했어. 사랑하니까. 근데 살다 보니까 서로 안 맞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싫어. 왜? 나에게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싫어. 그러면 싸우게 돼. 제가 얼마 전에 상담했는데 이제 여자분은 70대고 남자분은 80대예요. 근데 두 분이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참, 그 나이에 뭐 이혼을 해. 그 나이 이혼해서 뭐 하게. 새로 시집가게? 70대에? 응?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제한이 없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 네, 그 사랑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람은요, 아무리 잘하다가도 한 번만 실수하면 끝나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다가도 한 번만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면 그걸로 끝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사람은 끝나죠. 반대로 하나님은 100번 잘못하다가 한 번만 잘해도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 이렇게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러면 누구를 사랑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죠. 자기 달콤할 때만 좋아하는 인간적인 사랑. 이것은 여러분 풍선 같은 거야. 바람 빠지면 날아가. 그죠? 우리 예안이도 가끔 풍선을 가져와요. 나한테 풍선 불어달래. 왜 불어줘? 그러면 이거 이렇게 탁 놓으면 날아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제가 불어주면은 좀 더 크게 불으래, 더 크게. 근데 이만큼 불어주면은 가지고 놀다가 탁 놔요. 그러면 피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죠? 바람 빠지면서. 세상의 사랑이라는 것은 에로스적인 사랑, 이런 것들은 이렇게 여러분 풍선 날아가듯이 자기 마음이 변하면 날아가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나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네,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했을까? 왜?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를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원수들은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한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공격이 오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오게 한다면 우리는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막아주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쉐마 이스라엘아, 뭔 얘기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 말이에요. 뭘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빛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빛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옛 계명은 구약의 계명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구약의 본질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본질도 사랑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도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려면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시작.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네,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했어요. 나를 위해서. 근데 우리도 그렇게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사실 말은 쉽지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저도 겪어봤지만 사실 어떤 미운 사람 생겨봐요. 처음에는요. 그것 때문에 열불나서 잠도 안 와. 그죠? 속이 얼마나 상합니까? 마음 같아서 그냥 진짜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렇죠? 이게 인간의 마음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정말 깊이 묵상한다면 그걸 초월할 수 있어요. 목사님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20년 목회해오는 동안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어거지 소리 하는 일도 많았고 정말 진짜 미운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미워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미워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미운 상태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결국은 내가 그 미움을 풀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을 품어야 내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처음에는 밉고 막 그냥 줘받고 싶고 막 별 생각이 다 들어가요. 그런데 결국은 어떡하냐?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저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정말 혈압이 막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미움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더라고.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분명히. 근데 어떻게 내가 용서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그죠? 분명히 저 인간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용서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어가요. 근데 내가 이 미움을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그걸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내 자신과 싸우는지 모릅니다. 괴롭죠. 죽이고 싶도록 미운데. 예.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흔히 그런 말 쉽게 잘하잖아요. 아유, 저 인간 그냥 꼴도 보기 싫다. 그죠? 목사님도 많이 경험해봤고 여러분도 경험해봤을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지금까지 미운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까? 많았지요? 성경에도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왼수는 네 집안 식구니라. 누구라고요? 네 집안 식구가 왼수래. 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기의 상처를 두지 먼 사람이 상처 주지 않아. 어떤 아이들은 여러분 아빠가 원수인 사람도 있어. 왜? 어려서부터 제가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 그 간증을 들었는데 여러분 기가 찰 노릇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그분은 뭐냐면 상담을 하시는 분이에요. 유명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은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분은 대학 교수이고 훌륭한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그 상담을 공부하러 온 목사님들 가운데 이제 같이 연합으로 토론하고 이렇게 나누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자기는 아버지를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고. 모두가 다 놀랬다는 거예요. 그분은 목사님인데 아버지를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아버지가 술만 먹고 들어오면 자기 엄마를 그렇게 괴롭히고 때리고 자기를 괴롭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또 아버지가 술을 먹고 들어와 가지고 자기 엄마를 머리끄레기를 잡고 끌고 다니면서 때리고, 또 그 마당에 보니까 큰 이렇게 통이 있었는데 거기 물이 가득 받쳐 있는데 자기 엄마 머리를 거기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빼고. 그런 거를 보고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속에는 그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엄마가 그런 아빠한테 맞고 있으면서 자기 눈하고 어느 순간에 마주쳤대. 근데 엄마가 뭐라냐면 빨리 들어가라고 그러더래. 엄마는 계속 당하면서. 그래서 이 아들이 방에 들어와서 어거지로 자려고 이렇게 들어놓고 눈을 감고 있는데 어느 날 엄마가 자기 손에 10,000원짜리 하나를 딱 져주더라는 거야. 그게 처음에는 이게 뭔지를 몰랐는데 아빠의 그런 폭력 때문에 엄마가 견디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걸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그 상처를 이기기 위해서 교회도 다녔고 그 상처를 이기기 위해서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도 용서가 안 된다고 그걸 토설하더란 얘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육을 가지고 사는 이 땅에서 상처들이 다 있습니다. 이 자리에 상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나 그 상처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고 우리가 회복되는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내 안의 묶임과 상처와 쓴뿌리들을 풀고 살아갈 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야.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묵상을 좀 이렇게 해봤는데 늘 뭐 듣기 좋은 소리 여러분에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진짜 회복돼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이걸 가지고 고민해봤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오죽하면 아버지를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고 말할까요? 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인데 여러분, 목사님은 사람 아닙니까? 목사님도 사람이요. 얼마나 상처가 크면 목사가 돼서도 그걸 풀지 못해가지고 그런 상담하는 자리에 와서 그걸 토설을 하고 거기서 비로소 해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 우리 인생의 진정한 상담자는 예수님이에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안에도 분노가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분노가. 근데 제가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저는 벌써 이 세상 사람 아닐 거예요. 왜? 저도 어려서부터 상처받는 게 많다 보니까 내 안에, 여러분, 상처라는 게 여러 가지예요. 그런 부모의 폭력 속에 사는 것도 상처지만 부모의 잔소리도 상처예요. 또 뭐냐? 여러분, 돈이 없이 사는 것도 상처야. 갖고 싶은 거 갖지 못한 것도 상처야. 여러분, 그걸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 제가 성장해 보고 나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이런 상처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겉으로는 오늘 화장들도 이쁘게 하고 오셨는데, 예? 예, 립스틱 짙게 바르고 머리도 염색도 하고, 그죠? 저도 어제 염색했습니다. 근데 마음은 어떻게? 썩어. 이런 사람들이 있죠. 저도 이걸 겪어본 사람이에요. 내 속이 숯덩어리가 돼서 새카맣게 탄 적이 있었어요. 속이, 가슴이 새카맣게 탄. 진짜 이게 느껴져요. 내 속이 완전 숯덩어리가 돼가지고
새카맣게 탔어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이제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를 살리시든지 나를 죽이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이제 모든 거 다 내려놓습니다. 인생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했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맡기겠습니다. 그러고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더라고. 이걸 내가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내가 완전히 포기를 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렸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내가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고 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 들렸죠? 들린 대로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렸습니다. 네가 나에게 지금 무엇라고 하였느냐. 그때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지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는 누가 너를 택하였느냐? 또 물어봐요. 누가 너를 택하였느냐?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들은 것처럼 제 귀에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누가 너를 택하였느냐? 여러분은 누가 택했습니까? 누가 택했습니까? 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런데 제가 대답했죠. 그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나를 택한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그래, 만왕의 왕인 내가 너를 택하였는데 너는 왜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느냐?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감동이 아니고요, 제 귀에 뚜렷이 들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왜 잃어버리느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직장 때문에 다 마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 근데 우리 마음은 지금까지 훈련되고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아. 비진리가, 상처의 정보가 너무 많아. 우리는 내가 의식하는, 지금 느끼는 게 뭐예요? 의식의 세계예요. 그러나 내 안에는 뭐가 있느냐? 느끼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가 있어. 무슨 세계? 무의식의 세계가 있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가 90%야. 우리가 느끼는 건 10%밖에 안 돼. 그런데 우리를 느끼게 만드는 무의식의 세계 90%가 나를 움직이는데 그 90%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내 인생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상처의 정보들이 내 안에 쌓여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거야. 어떤 상처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없다는 거야. 뭐가? 그랬더니 자기 아들을 데려갔다는 거야, 하나님이. 왜 하필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데려갔냐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다른 아들은 데려가도 되고 자기 아들은 데려가면 안 되는 거야? 근데요,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데려갔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문제 앞에 무엇을 던져야 되느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이루어졌을까? 거기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자기 욕심으로, 자기 상처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럼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고 내 가정이 손해예요. 이걸 알으셔야 돼요. 저는 그런 사람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상담하러 온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밖에 나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100%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옳은 일입니다. 왜? 처음에는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그런데 나중에 인생 살아보고 나면 그때는 깨달아. 아, 하나님이 옳으셨구나. 내 기준에는 절대 옳지 않은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아, 하나님의 그 선택이 옳으셨다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 안에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상태를, 하나님을 바라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상태가 내 기준이니까 그거밖에 안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범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의 고백을 여러분 보셨죠?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어요. 근데요, 어느 날 아침에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그래? 그럼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물어봐. 예,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 욥이 왜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지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사단이 말을 해요. 그때 하나님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생명에만 손을 대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재산을 다 빼앗기게 만들고 이웃날에 쳐들어와서 다 빼앗기고 어느 날 자녀가 10명인데 10명 중에 한 명이 생일날이었어요. 그래서 10명의 자녀들이 한 곳에 모여 쉽게 말하면 만찬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불어와서 그 집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폭삭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마음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여러분, 부모에게는 자녀가 전부입니다. 근데 자녀들은 이걸 몰라요. 부모에게는 자녀가 전부야. 근데 욥은 한 명도 아니고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냐? 병까지 걸렸어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 이래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까? 당신 입으로 저주하고 죽으시오. 그러고 떠났습니다. 그래도 욥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송축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욥기서 끝에 가보십시오.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았더라. 갑절의 복을 받았더라. 예, 갑절의 복. 물질의 복도 갑절을 받았고 자녀의 복도 갑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럴 때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손들의 복이 흘러갑니다. 형통의 복이 흘러갑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목사님도 바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땅의 것에 매이지 말고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다같이 주여 믿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불과 기름 부심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남은 인생 하나님과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결단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기름이 더 활성화되어져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때로는 육신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한량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의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